주의 보좌 저거 방금 그거부터 시작하면 돼. 네, 할렐루야. 오늘 시간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은혜교회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만들어 가시리, 다시 우리의 상한 마음과 또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시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날마다 믿으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께 있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사 이 시간 주 앞에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사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서 무엇에서 시작되고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예배할 때 정말 진심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소.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어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날씨가 쌀쌀해지고 옷깃을 여며야 하는 늦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주님, 계절은 지나가고 그 계절 가운데 우리의 흔적과 주님의 사랑이 담겨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저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승리자로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 주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주님을 거부하고 욕망에 치우쳐 살았던 저희들의 삶에 아버지께서 찾아와 주시사 회개의 눈물과 은혜의 눈물과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쓰임받고 인정받고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 주 앞에 말씀을 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들의 입술을 기억하셔서 오늘 축복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이름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교독문 5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님이 가르친 기도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쓰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 한숨 펴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대표해서 진호 형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삶이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예배 가운데 중심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온전한 예배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 은혜교회를 사용하여 주세요. 끊임없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주님의 사랑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아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송낙한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세요.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7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숫자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가장 많이 요한계시록 하면 숫자 많이 들어봤는데 뭐 7자도 들어봤고 그러는데 신천지 때문에 그 유명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14만 4천. 14만 4천 안에 꼭 들어야 된다는 얘기 때문에 도대체 14만 4천이 뭐야? 이런 얘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앞 구절에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14만 4천에 대한 인원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하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앞에는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오늘 표현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습니다. 14만의 4천이 아니라 아빠 분명히 12지파 중에 1200만이요 말 이렇게 쭉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였습니다. 7장 4절에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었습니다 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14만 4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왜 셀 수 없었다고 얘기할까? 어디서 이 뜬금없는 숫자가 여러분 나온 걸까요? 이해가 안 되잖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걸까? 구원받은 숫자라는 얘기일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작다고요? 정말 작은 숫자거든요. 그 신천지가 말하는 14만 4천은 한국 내에서 14만 4천인 거잖아. 그 외국 사람들은 구원을 전혀 못 받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14만 4천이 되면 이제 됐대 이미. 14만 4천 명이 됐는데 그 외 다른 외국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신기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 여러분 이 숫자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완전하고 충만하다는 숫자입니다. 이 14만 4천이 어떻게 나왔냐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렇죠? 12는 성경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숫자죠. 하나님의 숫자 중에 완전한 숫자. 그래서 옛날 고대 사람들은 이 12를 통해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완성의 숫자라고 하는 얘기를 써서 60진법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타스, 더즌이라고 하는 말은 모두 몇 개죠? 12개입니다. 완전하다, 완벽하다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지파가 몇 지파가 되죠? 12지파. 12지파를 생각하면 돼요. 근데 12지파에다가 왜 12지파가 또 12가 더 들어갔냐면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12 곱하기 12가 바로 완성된 숫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죠. 그러면 이해가 또 안 되죠? 1000은 또 뭐야? 아니 12 곱하기 10면 144명만 구원받아야지.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갔잖아. 이 1000이라는 숫자는요. 당시 완성되었다. thousand라는 뜻이에요. 완성된, 완벽한, 무한한. 1000 하면 엄청난, 완전하다, 무한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완전하게 거기에 다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은 완전한 숫자를 상징하는 숫자지 그 숫자만큼 모여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세상의 모든 시대와 역사 흐름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거기에 모여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도장을 받은 사람,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도장 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장 받은 사람이십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면서 산소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할 때 나는 부르심 받은 자로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소망, 희망, 종말론 심판을 얘기하지만 정말 산 소망은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 도장을 넌 내 거야 라고 찍은 사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내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꽝 찍힌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돼지고기를 좋아해 갖고 가끔 돼지고기를 먹는데 이제 어느 정육점 가면 꼭 돼지고기 겉 표면을 이렇게 돼지 껍데기를 주거든요.
돼지 껍데기를 받다 보면 돼지 껍데기 표면에다가 도장이 콱 찍힌 거 여러분 본 적 있어요? 먼저 이제 탁 찍혀 있어. 그럼 A 그다음에 어느 축산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지? 이거 먹어도 돼요? 막 그러면 이거 식용 도장이라서 먹어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해요. 그거 왜 찍혔나라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 이 돼지는 우리 축산에서 생산하고 만든 거야. 이건 A 등급이야. 이 가축의 주인은 바로 나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도장은 누구에게 찍는 겁니까? 도장 찍는 거예요. 그런 거는 가축이나 짐승들한테 찍죠. 여러분 그 목축하시는 데 가보면 여기 다 귀에다가 소들이 이렇게 꿰매고 있는 거 이렇게 보이시거든요. 그 도축 띡 찍으면 얘가 몇 년에 태어났고 언제 죽을 거고 다 나와 있어요. 30개월 되면 다 죽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28개월 있으면 이제 2달 있으면 죽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사료를 덜 줘야겠지. 이런 여러 가지 도장을 찍고 인을 찍습니다. 내 거라는 거죠. 확인 수단이고 등급을 위해서 찍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사람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었다는 거, 이게 세상에서 보면 되게 치욕스러운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좀 이거를 좀 희한해 갖고 이제 얼굴에다 뭘 그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옛날 드라마에서 보면 본 드라마들 중에 있으면 그 노비가 도망을 가요. 막 도망을 막 가다 잡혀. 그럼 여기다가 여자는 비, 남자는 노자를 쓰잖아요. 그럼 노비가 이제 남자 노비 노자에다가 여자 비자에 비 썼으니까 노비인데, 그러다 인두로 지져갖고 딱 찍어요. 그래서 어디 못 도망가고 형벌이죠. 이건 내 것임을 확실히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도장이 내 이마에 박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주님께 도장 받은 것이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내 이마에, 내 온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도장이,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우리는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넌 내 거야. 너 찜? 이거죠. 진심으로 주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로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삽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 이마에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를 알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그 삶을 지금 당장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환상, 저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모습을 목격하는 장면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데, 요한이 그들의 입은 옷과 손에 든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를, 천상에 이제 하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모습이 뭐였냐면, 흰 두루마리, 흰 옷을 쫙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딱 서 있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 들고 있는 거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죠? 그때는 뭘로 입성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지금 뭡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보좌에 위에 탁 앉으시고,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를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확인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시편 3장 8편에 있는 내용이랑 같은데, 승리자, 즉 천상의 성도들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구원받은 백성, 자신을 구속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박수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에 있는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거죠. 이들이 입고 있는 흰 옷과 이들이 들고 있는 종려나무는 찬양의 목소리지만, 나는 흰 옷, 영광스러움의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승리자가 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살다가 그 땅에 가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같이 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는 승리자의 교회가 되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승리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한 교회에서 입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들과 요한의 대화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큰 환난을 겪은 사람들과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흘리신 피를 빨아서 입은 흰 옷이다.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 흰 옷은 원래부터 희었던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서 흰 옷이 된 거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주님 안에서 그냥 구원받았어 딱 올라간 게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 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간 게 아니라 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가게 됐다는 거죠. 내가 왜 고난과 고통과 박해를 받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잊히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통을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혹독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이 전에 있는 어떤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이후에 있을, 이제 너희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핍박과 고난은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가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그걸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흰옷, 주의 보혈의 피로 빨아서 오는 흰옷을 입고 승리자가 될 거야.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그때에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때 그런 환난은 세상 처음부터 이제까지 없었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 그 순간, 지금 이때입니다. 지금 이때 큰 환난과 고통이 닥칠 것인데 이제까지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읽어보세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세요. 알겠지만 막 3분의 1을 죽이고 3분의 1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궁핍하고 궁핍하고 세상에 쪄들어서 피곤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여야 하고 돈에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 거죠. 이 환난은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하고 세상의 악한 세력에 의해 가해지는 강력한 핍박의 절정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그 무리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피하고 우리에게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냄으로써 통과해야 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은 나의 능력과 행위를 통해 환난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만 그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죄 사함과 의로움으로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요한의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의 많은 성도들이 전례 없는 종말의 시련과 박해를 받았지만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의 은혜를 입어 환난을 이겨내고 영원한 주의 안식을 맞게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자라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죠.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여기까지 서원이었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딱 보면 들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내가 그 말이 맞지. 내가 주님의 뜻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야지. 저도 이 요한계시록 묵상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다가 딱 생각하면 나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그리스도인 맞아? 이 글을 읽으면서 막 하나님의 천상에 그래 나 들어갈 수 있지, 하나님 나 함께 하시지, 막 그러다가 나 그리스도인 맞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은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고 선포하는 자로. 그런데 정말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고난을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게 이제 겁나는 거지. 앞에 말에 다 옳고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을 알았다니까. 세상에서 내가 이마에 도장을 찍혀 있어서 그 수모를 감당해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섬기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나는 너무 잘 알아. 목사님, 그럼 죽는 신용이라도 해갖고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고난이 없는데도 고난 있는 것처럼 살고 뭔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일상에서 주님을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죄를 돌이키고 있나요? 욕망으로 주님께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어요. 가끔 힘들고 어려우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돌이켜야죠. 잘못되었음을 알면 그 행동을 반복하지 말아야죠. 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했다가 또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치심을 받은 너희야, 너를 더 낮추고 더 내려놓아라.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는 몸이 약하고 힘이 약하고 능력이 안 되고 제 마음이 약해서 그 일이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의 모든 걸 드리는 거요? 그거 힘들어요. 말씀 못 읽겠어요. 기도 안 해요. 그래도 사는데 뭐가 중요합니까? 이 이유는 통렬한 자기 반성이 없어요. 여러분,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단계가 아니에요.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게 아니에요. 내가 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좀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마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삶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치심을 받고 있고 쓰여져 있나요? 아니면 그것을 애써 감추기 위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는 좀 어디다 숨겨야 될 것 같아.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을 숨기는 게 여러분을 편하게 사는 방법이고 고난을 피하는 방법 아닙니까? 여러분 일상에서 정말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성경책만 펴놓고 찬양 부르는 게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집에, 내 직장에, 내 마음에 모시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말씀을 읽고 있나요? 보고 묵상하나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나요? 안 하죠. 안 듣죠. 그러니 감사가 없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 이 목격하는 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순간에 감사와 영광이 있습니다.
7장 15절을 볼까요? 천상의 성도들이 매일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인지, 세상에서 환난을 이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곳 천상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됩니다. 뭐예요? 그것을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영원히 누리는 겁니다. 여기서는 제대로 하지 못했어. 여기서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직장에서, 내 삶에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주님을 도저히 섬기는 것이 어려웠어. 근데 그곳에 가니까 정해진 시간이 없어. 밤낮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성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밖에 없는 거야. 천국 가면 뭐 대단할 게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면 내 인생이 영원해서 뭐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서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그 예배를 시간과 관계없이 온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예배자가 된다는 거죠. 이는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려면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은 장막에서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보호와 임재가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회피하거나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해야 합니까? 무엇이 두려워서 자꾸 숨기고 뒤로 물러나고 주님께 나의 드림을 머뭇거리고 후순위로 밀려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수감사절이라고 이제 좀 더 광고하겠지만 말해도 여러분들의 1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함께 하십시오라고 해도 감사를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지금 1년 동안 여러분을 먹여주시고 함께 하시고 내 이 고난 가운데서 여전히 나를 보호하신 분은 그게 다 내가 잘 살아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외면한 사람입니다. 제발 신용만 하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도 물질도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소망이 있는 주님을 안다면,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몸부림치며 기도와 말씀으로 매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돈 번 것이 주를 위한 것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 열심히 일했어. 다독거려주고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보상받는 그것도 너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 그걸 다 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건 고난을 이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고난을 이기는 힘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나의 시간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주님으로부터 나오지. 주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승리자로 남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계셔요. 요한계시록은 그러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그 땅에서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있는데 그냥 그만둬. 그냥 못하겠다 라고 뒤돌아서라고 이 글을 쓴 게 아니에요. 그 핍박과 고난 중에도 교회를 찾고 노비가 되었어도 여전히 주님을 찾아가고 자신이 일을 더 많이 해서라도 예배하자로 살아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견디라고.
그러면 저 천상에 있는 흰옷 입은 그 승리자가 될 것이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보좌 앞에 쓴 사람이 될 거라고. 주님이 너를 보호하신다고. 그러니 제발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이 나를 돕거나 보호하지 못함을 안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를 깨닫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인색하지 않았으면 해요. 주님께 내 전부를 드림이 되는 삶이 되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썼거든.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일도 그를 위해 괴롭게 내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줄이지 않을 거고요, 목마르지 않을 거고요, 해를 받지도 않을 거고, 괴롭히는 통렬한 광야에서 이렇게 막 도망치지도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 카타콤, 그 무덤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겠습니까? 한 번도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들, 태어날 때부터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 그냥 주를 믿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살았는데 이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상에서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이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생각해 볼 필요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며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나요? 나의 줄임과 목마름이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의 윤택과 행복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요, 똑같이 인내도 하고 악착같이 모으고 아파트도 사고 내 목적을 위해서 힘을 쓰고 돈도 투자하고 아껴냅니다. 그 주름이, 그 궁핍이 고난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진심으로 주님을 위해 줄임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헌금한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주님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해서 사랑해, 그러려면 뭐 주님 앞에 좀 더 기도하고 말씀 읽는 그런 표현들이 있겠지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물질밖에 없고 돈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해하는 돈을 여러분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알아요.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워서 안 할 겁니까? 내가 먼저여서 나중에 할 겁니까? 물질이 후순위가 되니까 기도와 말씀도 후순위야.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하는데 마음도 없어.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읽고 주께 드리는 헌금조차도 신용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내 생명을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매번 이 앞에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말하지만, 과연 내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죠.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이 너무 아깝고 두렵기에 이 땅에서 궁핍과 줄임과 목마름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천상이 아닌 지옥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목사님 너무 심한 말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말씀에 있는,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야. 환난과 고통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땅에서 그 환난과 고통에서 보호받는 거니까, 이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광야에서 홀로 외치고 나의 궁핍이 주님을 위한 것임이 아니면, 나를 위해서 쓰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께서 우리를 거둬주시지 아니하시겠지.
그럼 환난과 궁핍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지 않고 있다가 어디 가서 맞을 수 있겠어? 지옥에서 맞는 거지. 그럼 뒤에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무거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요한계시록은 엄포와 공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들리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진정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목적에 맞고 부합하구나. 내가 은혜의 선물을 받았구나. 단순히 보상 차원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딤으로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이곳에 나에게 뿌려주시고 계시는구나.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을 찾을 때 이 놀라운 영광이 나에게 지금 있구나. 나를 버리고 죄를 사함받는 영혼들에게 주시는 크나큰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소망의 메시지죠.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심판의 메시지로 얘기해요. 이렇게, 여러분 이거 못하면 지옥 가요? 아니요. 저는 여러분에게 변화를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함께 보좌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와 함께 영원한 임재에 함께 할 것이라고 그렇게 그토록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꾀를 부리거나 외면하거나 주님을 믿는 것을 대충 그럭저럭 하는 모든 행위를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묵고 계심 앞에 저는 지금 이 땅에서 줄이고 목마르며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그냥 은근슬쩍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이어스 찬양 좋아 듣고 있는데 저 친구가 저 제이어스 찬양을 그냥 작곡했을까? 저 팀 로봇이 저 친구가 저걸 그냥 작곡했을까?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 가운데 저 찬양이 그냥 나오진 않았겠다. 근데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너무나도 회피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빨리 거기서 모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이 오지 않아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은 고난의 길로 걸어가기를 두려워하십니까?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보혈의 피가 고난길에 있는데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묵직한 질문 앞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아,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있구나.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구나. 보좌 앞에 앉을 그가 바로 나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땅에서 환난과 고통과 궁핍과 핍박으로 살아갔던 내 삶에 주님이 보호하시겠다고 인정하시는구나. 나에게 인치심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와 같은 그런 뜻깊은 기쁨의 희열과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에게 돌아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사 깨어진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게 하시며 끝까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저항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고난을 이겨내며 힘써 주의 편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접해드리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내어드립니다. 늘 풍성하게 채우시며 은혜와 감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립니다.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물질과 시간의 드림에 있어 내 욕망이 앞서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세상과 이웃을 위해 쓰여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나눔이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첫째 주 예배 드렸습니다. 원래는 제가 지난주 광고를 해서 정말 추수감사절을 이번 주 오늘이 맞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원래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가 맞습니다. 근데 저희는 11월 첫째 주에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11월 셋째 주에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오타 났는데 11월 셋째 주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 돌아보면서 내가 감사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기도 제목 좀 응답된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주 앞에 귀한 물질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헌금도 그 필리핀하고 교도소 그리고 일본에다가 헌금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적지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약하고 적다라고 해서 선교하거나 또 남을 돕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할 때마다 많이 이곳 우리 성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이 주셔서 매번 30만 원 이상씩 후원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여러분들 마음껏 주 앞에 물질로 내어드리는 시간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만 해도 좀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해 지난주 못해서 여기만 해도 청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찬송하시
찬양하신 후에 제가 축도함으로써 11월 첫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맞다. 이번 주 제가 월요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동지방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사가 좋으면 좀 초청해서 여러분들 함께 하자고 그럴 텐데 그런 분이 아니라서 제가 선교부 총무할 때 여러분 불러갖고 함께 할 테니 그때는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시고 넓으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이 땅에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인치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기를 작정한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